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가 두 팔을 쫙 벌리고 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몇 장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친절한 인수 씨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두 팔 몇 장일까요? 28장입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듣지 않았는데도 은혜로우실 겁니다. 마태복음 몇 장으로 이루어졌다고요? 28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독한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6절, 그리고 교독하지는 않았지만 7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의 계보, 즉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계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집안의 뿌리 근간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족보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들 읽기 싫어하고 다들 수면제처럼 여기는 구간이 이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계보, 다시 말하면 이 족보는 굉장한 근간을 그리고 베이스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 성씨가 있는 것처럼 저는 청주안시 양졸08 31대손입니다. 제가 어떤 성향인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몰라도 지금 양졸08 31대손 한씨 가문의 교수댁, 양반댁 처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의 뿌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저희 한씨 가문의 이력과 내력을 밝힐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족보는 유교 사상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오늘 족보 이야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신약의 첫 부분, 그것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먼저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합하다 하신 다윗,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유업으로 주겠다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이곳 바로 메시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기 마태가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고자 가문과 조상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혀야 할까요? 그건 마태가 이 복음서를 듣고 있는 사람이 모세오경만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에 1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모세오경을
이끄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존재는 특별한 존재이며 대단한 인물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가장 많이 열망하며 성인같이 여기는 존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순신 세종대왕 하면 모든 사람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존경하는 것처럼 이들도 유대인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자 이 왕의 계보를 중요한 근간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5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에노스를 낳고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이렇게 살고 죽었다라고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낳고 죽고 낳고 죽고는 사람의 인생으로 한번 태어나서 그리고 흙으로 들어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인간의 삶으로 끝나는, 죽음으로 삶으로 시작했다가 죽음으로 끝난다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님의 계보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낳고 또 낳고 또 낳고라고 반복되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낳는다는 것은 위대한 탄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낳지 않기 때문에 현실 가운데 아이들이 태어나면 많은 어른들이 나라에서 기뻐하고 굉장히 행복한 것처럼 아담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존재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음을 받은 존재라고 말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가 새 생명을 얻어 다시 태어난 존재, 곧 낳고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을 주인공이 바로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낳고로 열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인해 바로 죄로밖에 죽을 수 없는 죄인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런 저와 여러분이 그 계보를 이어야 하기에 오늘 교독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엄청난 사실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적이며 미라클입니다. 여러분, 복권이 당첨되고 로또가 당첨이 된 게 기적이 아니라 이 계보를 잇는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 해도 우린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목적이 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에서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만약에 이 세상의 끝과 단절을 의미한다면 굳이 우리가 이 세상을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움의 고난의 역경 속에 눈물을 머금고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사실은 저를 비롯해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원한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 위대한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쁘시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또 하나 이 계보에는 숨겨져 있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의 여인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을 시작해서 아담으로 해서 하나님의 족보로 끝납니다. 근데 위로에서 가는 상향식 방법을 나열했지만 여기엔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마태복음에는 하향식 방법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계보, 그리고 이 계보를 통해 남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방인 여인들, 이방인까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 계보에 여자 이름을 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천시하는 그때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계보에는 4명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라를 낳고. 여기서 아멘. 다말이 나옵니다. 5절을 봅니다. 살몬과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아멘. 여기에 라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 후반절.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네, 아멘. 룻이 나옵니다. 6절 후반절에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네, 밧세바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친밀하게 상세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다말은 창세기 38장에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은 막장 며느리 여인입니다. 라합은 여호수아 2장을 통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 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을 피신시켰던 막 나가는 기생이었습니다. 밧세바는 사무엘하 11장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을 홀린 목욕하는 여인 남의 여자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룻은 남편 죽은 미망인이며 홀씨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불쌍한 나오미의 더 불쌍한 며느리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밧세바를 제외하고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원주민이었고 룻은 신명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 총화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을 몇몇이 살펴보면 그들이 모두 죄인이며 낙오자였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상처를 많이 입은 여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예수님은 이처럼 세상에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선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여인들의 후손으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산돌의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상처받은 여인이 아니라 귀족과 엘리트 출신의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하면 아마도 지금 구원의 대상의 조건이 달라졌을 겁니다. 더 세상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땅은 10,000평 이상, 아파트는 2채 이상, 현금은 한 10억 정도, 외모로 키는 180, 몸무게는 50kg 미만, 그리고 학력은 대학원생, 직업으로는 월 1,000만 원 정도 받는 사람으로 이 구원의 대상을 지었다고 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으십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한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의 대상일 신체적인 조건, 외모적인 조건, 경제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언급하면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입으로 마음으로 시인하며 구주를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얼마나 다행이며 진정한 복음인지 이 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있는 재산을 다 드리지 않아도, 내 생명을 당장 드리지 않아도, 극심한 고난과 역경을 주지 않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조건 없이 받은 대가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버리시고 나약한 나를 살리고자 한 구원의 국률함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가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얻은 얼마짜리 구원이 아니기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의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럼 영광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일찍 들지 말고 어깨를 쭉 펴고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루고 싶었던 그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아니고 천하고 천대받는 이방인 우리들로 하여금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목을 뻣뻣이 쓰지 않고 고든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섬겨주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행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산돌의 성도 여러분, 그 천한 여인 이방인들을 다시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방인 다말은 의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의롭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라합을 볼까요? 여호수아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통해 가족 전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창문에 붉은 줄을 맨 용감한 여인이 라합입니다. 룻을 볼까요? 룻기 1장 16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아멘.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사랑하며 따랐던 현숙한 여인이 룻이었습니다. 바세바를 볼까요? 열왕기상 1장 20절을 통해 같이 읽습니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 왕에게 다 주목하고 내 주 왕을 이어 왕위에 있을지를 공하시기를 기다리라. 아멘. 다윗에게 맹세를 이행하라고 솔로몬 아들을 위해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한 엄마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환경, 신분, 지역은 미천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위로움과 용감한 기세와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던 여인들입니다. 우리 산돌의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그 위대한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계보를 잇는 자가 됐으니 이제 내가 주인이냐 아무렇게나 막 허비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헌신과 예수님이 아들의 신분을 바꾼 왕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계보를 이은 사람으로서 알맞게 걸맞게 균형 있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우린 예수님처럼 사는 예수님을 계보를 잇는 자입니다. 때론 어려움이 닥치고 그 계보를 아무렇지 않게 던져버리고 싶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때 많습니다. 그러나 일제 치하에서도 독립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처럼 지켰던 대한민국의 정신을 잊지 않고 지켰던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인 우리의 뿌리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의 중보의 그 계보를 선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이어가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 예를 들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8세기에 살았던 맥스 죽스의 가문과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가문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죽스 가문은 그 후손을 조사해 보니 560명이 되었습니다. 그중 150명은 범죄자입니다. 100명은 술주정뱅입니다. 3분의 1은 정신병을 앓고 범죄 중에 7명은 살인자였고 301명은 거지였습니다. 절반 이상이 문맹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반 이상의 여자들은 몸을 파는 창녀가 되었습니다. 한편 죽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을 첫 번째로 모시고 사는 헌신자 된 사람입니다. 그는 경건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1349명의 자손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 295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들 가운데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었습니다. 65명이 교수였고 3명이 연방 상원의원에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3명은 주지사가 됐고 30명은 판사였고 102명은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56명은 의사, 76명은 군대 장교였고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로서 목사와 작가가 됐으며 1명은 미국 재무부 감사관이었고 다른 1명은 미국의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한 세대, 두 세대를 지나 비교해 보았더니 그 후손들이 너무도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에드워드 가문은, 에드워드 자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산 반면에 죽스 가문은 제대로 된 사람 한 명도 없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산돌 성도 여러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삶의 계보를 이어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넘겨주고 싶으신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맥스 가문은 아니시겠죠? 그러면 에드워드 가문이 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적을 통해 죽스 가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에드워드 가문이 될 것인지 이젠 우리의 확고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넘어 이젠 행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보를 숭고하게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늘 처절하게 싸우며 나가는 이기적인 계보를 이어갈지는 이제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 예수님의 선하신 계보, 그 계보를 잇는 자로서 귀하게 선하게 살아가기를 오늘 이 시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